네, 오늘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종말론의 37문에서 38문 중에서 37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종말론의 38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송미선 전도사님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귀한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배움의 삶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는 귀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지식이 날마다 더해감을 아버지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설비 문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야 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는 그런 지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날로 풍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문 37문에는 신자가 죽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는가 했더니 신자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영광 중에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우리의 이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문 38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이뤄 심판날에 밝혀 안다 하신가?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여기 먼저 할 때 우리 또 한번 그 교정을 볼까요? 여기서 좀 교정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신자가 부활, 네네, 붙이고요. 어떤 때 띄일 수 있을 때는 뭐냐면 부활이 명사로 돼서 부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동사로 좀 봐주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신자가 부활할 때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그랬더니 그리고 그러면 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자가 부활할 때라는 거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되겠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5장 42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화로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외면도 생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마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데살로니가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시편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우리 바울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심으로 인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헛되이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심을 통해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야,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이렇게 비참히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제자들이 이런 순교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사도 바울도 얘기할 때 부활이 없으면 자기네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부활하는 것인데 심판날에 밝히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체로 이미 죽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거는 동물과 짐승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믿는 거, 뭐를 믿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게 되면서 또 다시 오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시인했을 때 이러한 믿는 신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판날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어떠하다 그랬나요? 거기에 어떠한 책들이 있고 또 한 책이 있어. 그 책은 뭐냐면 나에 대한 생명책이 있고 내가 그동안에 또 살아오는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자범죄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다 기록들이 그냥 쫙 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다시 살아날 부활할 것을 받는 그러한 유익을 받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네네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결국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다 썩어버리잖아요. 흙이 아니라 다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썩는 것을 결국 심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정말 이렇게 다 썩어질 것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우리 전도사님 읽어보시겠어요? 기록된 바 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네.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네, 여기서 우리 수정할 거 딱 하나 있는데 한번 보이시나요? 뭐가 있을까요? 기록된 바, 뜻한 처음에 기록된 바. 네,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때는 안 보이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가 올 것을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모든 예비한 것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4에서 34 또 읽어주세요. 양은 그 오른편에 네. 염소는 왼편에 네. 두리라. 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르던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항상 보면 오른팔, 그리고 오른손, 그런 오른쪽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이 영어로 뭐라 그랬죠? right라 그랬잖아요. right의 뜻은 오른도 있지만 올바르다. 맞아 이럴 때 올바르다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영어로는 left인데 또 left의 그 뜻을 보면은 남겨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너무 이게 정말 재미있는데 그렇게 양을 위해서는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곳에 와서 그 사단을 심판하러 오실 때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합당치 못한 자들은 그 심판의 부활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34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이제 심판의 날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네.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네네, 말씀했습니다. 네네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드러남을 이렇게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었나요? 혹시? 역사 속 구약 속에서 보면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 사울이 그 전쟁터에 이렇게 막 나서 전쟁을 막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형들이 다 거기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막 누구죠? 그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감히 어디 하나님을 저주하냐고 그러면서 막 조그만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그 형들이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시인하고 또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죽을 입장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자기의 목숨도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시인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네네. 지금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아까 우리가 잠깐 또 얘기도 나눴지만 앞으로 점점 이제 지금 우리가 말세로 가고 있는 조짐이 너무 가까워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도 이제 나오는 상황으로서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심판 이런 환란 속에서 공중에 공중으로 가는 그런 또 휴거 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환란 가운데서 거기서 또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거기에 이제 이제 다시 올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주면서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주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기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0장인가요? 고린도전서 15군요. 찾으셨나요? 네네,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나요? 요게 한번, 이거를 천천히 좀 제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전도사님 한번 이게 쭉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한번 쭉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있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상이나 이같이 상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음에 지금 이제 부활을 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3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내가 가진 네.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네. 우리 죄를 위하여 네. 죽으시고 네.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여기에서 3절과 4절에 보면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죠. 뭐가 있나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고 다시 이렇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건 성경대로 이미 있었던 것이 이것이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또 읽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네.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네.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네네, 여기까지요. 보면은 먼저 제일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우리 인간들은 그냥 죽은 데서 그냥 아직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부활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해 보시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네.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네. 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은 그런 본이 없으면은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죄로 인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그냥 죄로 사망해서 그 무덤 속에서 있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여기 그랬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다음. 사망이 네.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구나. 네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데 누가 한 사람인가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럼 여기 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렇죠. 네. 그다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각각 네. 사례대로 그러니 네. 먼저는 첫 열매인 네. 그리스도요. 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네. 그에게 증자요. 네, 그다음에. 후에는 나중이니 음. 저가 모든 정사와 네.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네, 그다음에. 저가 모든 원수를 네. 부활 아래 둘 때까지 네. 그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먼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열매는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23절.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네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4절 다시 읽어주세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네. 능력을 멸하시고 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네네. 지금 여기가 보면은 이게 결국은 사단을 멸하는 것,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최후의 심판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우리 천지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짓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서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결국은 이 사단을 심판하는 게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그가 모든 통치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바치는, 그리고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저가 모든 원수를 부활 아래 둘 때까지 그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네, 아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그 발에 완전히 그 발등상에 되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람. 네, 아멘. 네네. 결국은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결과가 사망으로 왔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마지막에 온 세계가 통치할 때까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이게 심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바로 그 이 사망을 일으키는 그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읽어보시죠. 만물을 저희 발 네.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네.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네.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네, 네,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만물 아래 이미 그 만물 아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만물 아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다음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네.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네.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만물 안에 만물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다라는 이거를 이해하시겠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28절. 그리고 여기에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만유가 뭐라 그랬죠? 만물, 만유. 다른 거. 만물, 만유. 만물. 사람이나 뭐 모든 것 네네네. 그리고 만유는. 만유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물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땅과 하늘과 뭐 바다와 이런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세계, 전체 세계, 우리 보러 사람도죠. 네네. 사람도 다 포함되죠. 사람, 동물, 식물, 뭐 여러 가지 되고, 만유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제외. 네네네네. 그러면은 만물에는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만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네, 것들이고, 만유의 주, 그러니까 모든 뭐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는 게 물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 같은 건데, 만유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 그를 제외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아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만유가 더 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같은 말 같아요. 조금 비슷은 해요. 근데 이제 이 만물에도 하나님이 포함이 안 된 거고. 네네, 그렇죠. 만유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렇죠. 네. 그러면 똑같은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이 만물입니다. 창조했어. 그래서 아담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 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그런 것들이고 만유는 아까 말씀한 대로 영적이거나 이 모든 그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 영적인 것까지 다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29절. 지금 저기 혹시 만약에 적는 게 바쁘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네. 해보실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네. 어찌하여 세례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네.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이름을 부르으리요? 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노니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내가 본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음식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아멘. 네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그 로마 시민이고 여러 가지 그 스펙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정말 서로 마시자 뭐 하자, 야 내가 이런 정말 축복을 갖고 있다라고 그냥 편안히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40대에서 하나를 제한 그 매를 맞아가면서 또 이렇게 배에서 이 파선도 되고 강도한테도 당하고 이러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런 어려움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인내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35절부터. 누가 묻기를 네. 종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네. 여기에서 보면 지금 몸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우리 이 36절에 보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뿌리가 씨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영적으로도 나도 항상 지금 아까 여기에도 뭐라고 얘기했나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31절. 형제들아, 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슴과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네,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아를 이제 파쇄를 시킨다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들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여러 가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씨가 죽듯이 우리 또한 또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네. 하나는 사람의 육체, 네. 하나는 짐승의 육체, 네. 하나는 새의 육체, 네.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못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저희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몸을 입고 있는 게 이런 게 육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그런 영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육체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떠한 이런 신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자도 있고 땅에 속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뭐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락 속에서 있는 그런 자들은 이런 땅에 속해 있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 또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별 또한 또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번 42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네. 썩을 것으로 심고 네.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지금 뭐 살찐다 뭐 이렇게 해서 육의 몸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영의 몸,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한 이런 바디가 있다, 이런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네.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네, 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죽이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living person,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개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라는 것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육의 사람이에요. 그냥 호흡을 불어줬는데 그렇지만 그 다음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네, 이거 아시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흙이라는 것은 dust, 이게 먼지와 같은 것인데 그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나셨다는 것입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네.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네네. 우리가 혈과 육,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바디라든가 어떤 이렇게 뭐 우리 혈기라든가 이런 정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결국 썩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잔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목숨을 다할 때, 우리가 지금 뭐 장수 시대라고 그래서 뭐 120살 하지만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 다 잠잘 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변화체가 있고 부활체라고 또 이렇게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변화한다, transform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도 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다 변화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나누는 것입니다. 52절,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네.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네.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변화된다고.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불밥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지금 아까 조사를 잘 못 읽으셨어요. 두 번째 다시 사망.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사망을 삼키고. 여기는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잘못했네. 사망을 이기고. 네. 네. 삼키고. 네. 읽어주세요. 54절. 다시요? 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네네. 우리가 이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게 성령이 확실하지 않는 속에서 나지 아니하면 썩을 것은 썩지만 결국은 썩지 않은 거는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명생을 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죽은 자인데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 아멘. 네네. 자,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면 결국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죄. 그리고 죄의 권능은 또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사망했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또 회개하고 이럴 때 또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또 영원히 사는 그러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지라.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우리가 처음부터 했을 때부터 보면 우리 첫 문에 보면 우리의 사람된 본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완전히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시작. 신자가 네. 부활할 때에는 네.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네, 살아남을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날에 밝혀 안다 하신 것. 네, 예, 이때까지는 몰랐었는데 이제 밝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없다 하심을 받고 네,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복을 받아 네,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죠? 영원토록 네.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아멘. 네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그런데 거기에 그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그 불순종의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게 하셔서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미 해왔던 율법 이 법에 맞춰서 사망을 하셨는데 그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새로 하신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일을 이루셨나? 결국은 우리 또한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는 또 하나님과의 그런 회복을 또 하면서 회복을 이루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이것을 지금 우리 소요리 문답 38문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 송미선 전도사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 수업을 잘 해주셔서 정말 훌륭합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소요리 문답 우리 1문에서부터 또 지금 이렇게 우리 종말론까지 우리 38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작정하셔서 또 우리를 또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신 이 모든 여정을 가운데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는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이 또 이거로 인해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속에 참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송미선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꺼주세요.